아, 예, 목사님. 너무 일찍 전화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한 후에 눈 좀 잠깐 붙이고 이제 막 운동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운동 후에 다른 스케줄은 없는가? 아니요. 오늘 푹 좀 쉬려고요. 요즘 건축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요. 그럼 운동 후에 기도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나?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 계시군요. 회고록 지필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올라와 있다네. 예. 뭐 그렇다면 제가 운동을 취소하고 간단히 요기 좀 하고 금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목사님을 뵈면 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럼 기다리겠네. 예. 그럼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와서 고맙네. 오늘 푹 쉬고 싶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기도원은 좋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언제 올라와도 참으로 기쁩니다. 안색이 혹시 어디 괜찮으신가요? 아니죠. 건강 문제는 아니고 긴급히 남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예. 여기 올라온 지 3일째 되는데 내 딸에는 그동안 이뤄놓은 사역들을 정리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 회고록 지필을 구상 중이었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 누구든 존경에 맞지 않는 종이시고 신학박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 회고록이 발간된다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네. 오늘 새벽 기도 중 이런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네. 기도 중 갑자기 사방이 칠같이 캄캄해지더니 내가 급속히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리고는 쇠창살로 엮어진 거대한 철문 앞에 이르렀는데 나 추격적으로 지옥문임을 알았지. 창살 아래로는 뜨겁게 불못이 보였고 살이 탄탄 열리와 역겹게 짜여있는 냄새가 내 전신으로 스며들었네. 불못 속에서 뛰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는 내 자신이 그 지옥으로 떨어진 천하의 것을 알아챘고 나 역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쳤다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신 겁니까? 아니세.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네. 19시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였는데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날아와 나를 낚아챘고 높은 산에 나를 내려놓아주었네. 나를 낚아채실 분은 예수님이셨네. 나는 워낙 공부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발버섬의 사도관처럼 주님 앞에 죽은 듯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 주님은 엄중하신 반다음스의 준엄한 모습이셨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으셨다네. 회고록을 쓰기에 기도로 올라온 나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벌벌 떨고 대답을 했다네. 한국 교회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지. 계속 내 얘기를 들어보게나. 주님은 내가 회고록에서 쓰려고 했던 내용도 이미 다 꿰뚫어 아는 것이었네. 그러시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종교 노름을 해왔을 뿐이고 생명으로 일수와 한마음과 한몸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네.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한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항변해 보았네. 그런데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예수를 단지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도취에 빠졌다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로서 뒤따르는 필수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셨네.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 결국 한국교회는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였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며 성화도 없고 그 후부터 세상을 나가 복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고 부었한 것이 건강하고도 모험적인 신앙 생활인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한국교회에 가르쳐왔다고 심히 지적하셨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네.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을 넘는데 주님의 신불로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단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신분에 예비되어 죄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셨네. 신분은 성화의 깊은 단까지 들어가 심령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신랑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므로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요 세상을 끊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래서 양들을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키기는커녕 세상으로 내몰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네. 그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렁차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서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내렸듯이 내 영적 눈뜨뜻을 체험을 했다네.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었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엎들 바를 몰랐고 죽음이라고 있으면 기어들어가 나 자신을 감추고 싶었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계곡의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갔지. 그곳에는 이름 모를 여러 야생아들이 피어 있었는데 주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네. 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일 텐데 우리 자리를 옮겨서 차라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괜찮겠나? 예, 끝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수 관리 집사님께서 외출을 하셔서 들어보게 호불호 끓인 차 있어요. 향기가 참 좋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구속사역으로만 여겨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회복사역임을 지적해 주셨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인간들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셨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이었네.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지 않았던가? 예,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절기로 지키죠. 그때가 출애굽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서 혼인할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네. 그러나 그 혼인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조건부였고 택한 백성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 처형함으로써 그 혼인의 복이 이방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네.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되면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방교회에 빼앗긴다는 의미일 수 있었겠네요. 그렇다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혼인언약이 주어졌던 오순절에 택한 백성 대신 교회에서 이방 신부를 취할 목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일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이 가나안 대신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졌는데 이방에서 신부를 취하는 모양이 같다는 말씀이셨네. 에베소서의 말씀이 상기가 되네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로 그것일세. 결국 하나님이 인간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란 뜻을 세우셨고 택한 백성이 실패하자 교회 이방 신부와 혼인하게 되지만은 이로써 택한 백성을 노예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여 결국은 택한 백성과도 혼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세. 야곱이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7년을 더 봉사한 후 라헬과도 혼인하게 된 예가 바로 그 정확한 모양일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을 목사의 사명으로 기록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이처럼 심플해하면서도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망각하여서 부끄럽게 짝이 없었네. 교회 운영과 목회에 쫓기다 보니 일일이 돌보지 못했음도 사실이지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보다는 육신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기만에 속아서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육에 의한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었는데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교회는 자기를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대신 자기를 위해 육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일세.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였기에 종교주의가 인본주의와 결합되고 세속주의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해 주셨네. 그렇다면 사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셈이죠. 주님의 지적에 의하면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죄의 인간들이 스스로 다 창시한 것이고 그 배후는 마귀라는 것이었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복음을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스스로 포함시킴으로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자진하여 들어갔고 그래서 그처럼 쉽게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이었으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부패 타락하게 됐는가 하면 WCC 개최의 배들을 통해 종교 파업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네.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더 치명적인 문제는 마귀와의 처절한 육과 영의 전쟁에서 한교회는 참패하였고 교회가 참패하다 보니 사회와 나라가 악한 영에 온통 휘둘려져 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세.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행위들이 다바스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배후가 분명하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때를 까맣게 모르는 영적 소멸이 된 것이세. 신랑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부가 무슨 신부이며 왕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하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주님은 질투하셨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 상황이 그처럼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죠. 지옥으로 떨어질 나를 주님이 낳고 채주신 것에 대해 주님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네. 그렇습니까? 강 목사를 급히 부른 이유도 사실은 그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네. 아, 예. 그러시군요. 하나는 뜻이 있는 주의 종들을 개업하여 한국교회 철저한 회개에 앞장서는 것이었네. 그래서 난 이제 은퇴한 처지인 만큼 강 목사가 앞장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들을 기합해줬으면 고맙겠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접촉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용서를 빌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명이 있었네. 그래서 강 목사에게 북한대로 나를 인도해서 지하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일세. 예. 단둥의 탈북자 선교회를 접촉해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 탈북자 선교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일 텐데요. 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네.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명하시는 것임을 영감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까지 유교 생명이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나 이미 누린 만큼 육신의 생명에 아무런 미련이 없네. 사모님과 가족들과는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네. 북으로 들어갈 일정이 잡히면은 설명할 계획일세. 아, 예. 아마 적임자를 찾는데 1, 2주는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뜻을 함께 할 목사님들을 규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일세.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북한으로 들여보낸 데는 심각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세.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성결하고도 순전한 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 북한을 채찍으로 예비한 것이었는데, 한국교회가 강력한 영으로 일어섰으면 우상숭배인 땅인 북한을 능히 무너뜨릴 수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육과 영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만문신을 비롯한 각 우상들을 숭배하는 배도에 빠지게 되자 북한이 더욱 사악하게 일어나게 된 것일세. 하나님은 IMF 외환 위기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고로 삼으셨으나 한국교회가 영적 소경이 되어 전혀 깨닫지 못하자 그 후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게 하면서 더욱 사악한 몽둥이로 예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1차 핵실험으로부터 시작해 6차 핵실험까지 실행했는데도 한국교회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네. 그래서 결국 제2전쟁의 연단과 공산치하에 떨어질 연단을 허용할 뜻을 세우셨다는 것일세. 나를 주님이 북한으로 들여오는 것은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연단이 왔을 때 이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네. 연단을 돌이키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날 좌파 세력이 한국을 휘어잡고 있고 국민들은 북한의 평화공세에 쇠뇌되어 평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환각 상태에 빠져 있으며 김정은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집회들이 서울, 복판과 전국 곳곳에서 공공에 열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연단이 변목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네. 잘 알겠습니다. 1, 2주 내에 결과가 있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수고해주게. 강 목사.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탈북자 사역자로 영적으로도 아주 잘 무장된 분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니 틀림없네요. 수고하셨소. 임무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렸나요? 아, 네. 여러 차례 탈북자들을 데리고 나온 경험도 있고 또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심양에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직 기도원이신가요? 아닐세. 나에게 지금 지방일세. 만나서 얘기하세. 내일 올라가겠네. 주님이 이거 서두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오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네. 고맙네. 목사님 오셨군요. 예. 제가 말씀드린 탈북 사역자 노영수 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 목사님이십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노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 목사올시다. 이렇게 빨리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으로부터 사연을 듣는 즉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달려온 겁니다. 위험한 여정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지금 상황을 심히 위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북한군들이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목사님도 단단히 무장이 되셨겠지요. 제 생명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교에 있는 주민들과 상봉한 후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제 소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투철한 사명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주변을 정리한 후에 3일 후에 떠나도록 합시다. 당분간 묵으실 곳은 있으신지요? 네. 탈북자 선교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친교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이 중국에서는 탈북자 사역자들이 위경을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런 위험한 일을 감당하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북한에서 세출 요원들이 대거 증파되었고 중국 공안대의 검거도 전없이 무차별적이어서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니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 사역자들은 이 북한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앞으로 한반도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왔는지의 큰 그림을 통해서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고 발악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마귀는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세계 종교 전 세계와 인류를 노예하기 위해서 신세계 질서라는 시스템을 일으키고 있고 이제 곧 그 시스템이 출범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환란기로 들어가게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바티칸은 이미 종교 화합운동을 통해서 단일 세계 종교를 이루고 있는 과정에 와 있고요. 그리고 환란기로 들어가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666의 짐승의 표를 모든 인류에게 받게 함으로써 마귀의 영원한 종속물로 만들려는 계략을 추진하고 있죠. 3차 대전도 곧 터질 테고 한국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은 곧 붕괴되고 멸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합니까?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에다가 번영신앙까지 더하여 이 세상에서 육적 복을 받는 것밖에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의 시대에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휴거야말로 교회가 삼아야 할 가장 대영광의 사건이죠. 한국 교계에서는 휴거로 인한 큰 시험이 있었는데다 복음을 변질시켰기에 휴거 성화를 다 상실했지만 시험이 있었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사모해야 했던 것이죠. 휴거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셨는데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계시를 직접 다 받으셨죠. 그리고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을 다 받으신 분이시죠. 휴거는 반드시 환란 전에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이 한반도에 정착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태초로부터 택하고 또 부르신 뜻과 섭리를 민족의 불속에 감춰 놓으셨고 그 놀라운 깨달음을 알게 해주셔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전국 여러 곳을 누리고 다니면서 동영상에 메시지를 담았지요. 아,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 계셨군요. 주량전도 깨닫고 보니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도 은퇴하기 전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치료와 회개와 지옥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대해 강단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없고 계시록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떼어내버린 셈이 됐으니 주님이 정말 역겨워서 토해내실 만도 하셨지요. 이런 결단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용기가 아니라 속죄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지요. 참, 목사님, 그 뜻있는 종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또 그 전에 한번 만나야 될 테니까 USB를 내가 전하겠어. 많이 전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속죄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이 슬퍼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슬픔을 거두고 날 위하여 기대주기 바란다. 아버지, 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아니 주님께 충성한 한 가정의 가장을 어떻게 이렇게 사지로 내몰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파괴되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가족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가족 파괴범이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자기 위에 사로잡히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활 행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나를 포함해서 교회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잘못 가르쳐왔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자기 소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헌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옳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양들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영적 간음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범죄를 하였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계셨으면 한국교회의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신앙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탄하실 것이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용납하는 것이라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 믿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 길이 그나마 내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나의 작은 헌신으로 한국교와 민족이 진실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결국 너희들도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자.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은 그동안 공중파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으니 이제 세상이 다 아는 바이고 저 또한 주회적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대형 교회 목회를 하시고 총회장을 지내셨으면서도 재벌 총수들처럼 떵떵거리는 다른 종들과는 달리 청렴결백한 삶을 사셨어요. 그건 저희들이 지켜보았으니 잘 알죠. 고급 저택이나 고급 승용차, 별장도 없으시고 축적해놓은 저금이나 저에게 물려줄 유산도 거의 없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당회에서 저의 세습을 추진할 때도 아버지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개척교회를 섬기며 온갖 역경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존경해왔으며 또 교계에서도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처럼 모범이 되어오신 아버지를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며 사지로 보낸다는 것은 저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말이 고맙기는 하다만 내가 알지 못한 죄악이 내 안에 숨겨져 왔은 사실이다. 신학박사에 여러 가지 책을 출판했고 또 총회장에 대형교회 목사로 지내면서 나름대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과 교만이 마음속 깊이 잘 잡고 있었지. 무엇보다도 주인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성도들이 섬겨주는 존중이 결국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챈 것이었어. 내 자신이 우상으로 숭배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이번에 영적인 눈을 뜨고서 깨닫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죄악은 순교 후에 갚아질 길이 없는 것 같구나. 목사님은 사실 만큼 사셨고 누릴 만큼 누리셨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목사님이 이번에 승리하시면 목사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 가족이 승리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게 맞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로 도울 테니 절대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버지.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탈북자 선교회 정규 모임이 아닌데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이 없던 특별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우리 노영수 사역자님께서 갑자기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숨을 내걸고 국경을 넘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자유가 보장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북한의 사악한 정권이 무너져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서 속히 회방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모두도 공감하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했을 줄은 상상도 아끼었고 우리 모두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한국교회의 회개였고 주님이 회개에 앞장서줄 종을 일으켜주시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었지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영적 눈을 뜨게 되셨고 노영수 사역자님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셔서 지하교회와 접촉하게 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에서 분단의 영적 배경을 깨닫고 회개운동이 부릴 듯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영수 사역자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 상황에서 모든 회원님들의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한국의 암호입니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숙청될 대상이 우리 탈북자들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는 공산당인 저들이 혁명을 완성함에 있어서 3단계 전략을 추구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평화공세인데 적국의 국민들을 세뇌함으로써 평화의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해서 그 세뇌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인데 평창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이 평화공세의 세뇌는 한국 국민들을 평화의 환각 상태로 빠지게 해서 상당한 세력이 결집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점 확보인데 한국의 경우 좌파 세력이 정부를 장악함으로써 육해공의 모든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 역시 완성된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무력을 통한 기습 공격으로 적국을 완전 점령함으로써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혁명을 완성하는 것인데 중국의 모택통은 3단계 전략을 통해서 500만이 넘는 숙청을 해서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호치민 역시 200만이 넘는 숙청을 통해서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공산화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숙청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영적 배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1절 1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을 변제시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써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제 제2의 전쟁과 공산치하에 떨어진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의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면 연단이 돌이켜질 수도 있고 또 연단이 돌이켜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연단을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의종 한 분을 모시고 북한으로 들어가 지하교회와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저는 주님께 순종해 드리기만을 원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아멘. 휴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므로 제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모두 휴거되시어 천국에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노영수 사역자님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도록 통성기도로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영수 사역자님을 지켜주세요. 오 주여, 사랑하는 종을 악의 군에 있어 지켜주세요. 30년 동안이나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훌륭한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솔직히 그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부자였고 솔로몬 왕은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만큼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자주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저도 사업을 크게 일으켜 성공 기업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목사님이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은 화가 된다며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나오라 하시면 저를 포함해 대다수 성도들로 하여금 쪽박을 차고 거리에 나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음을 인정하고 솔직히 사죄를 드립니다. 구약시대는 하늘의 사람들이 부를 누렸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본을 보이신 후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물질의 복은 받을 수 있으나 물질의 마음을 뺏기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며
주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재물을 쌓으면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그만 탐욕의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후임 목사로서 현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시켜서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조언을 따른다면 교인들은 다 도망에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종교화합운동에서 탈퇴하고 휴거를 위해 성도들을 예비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교단에서 퇴출되고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고 양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인데,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인이 더디 오시려 하여 집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때의 양식을 먹이지 아니함으로써 예비시키지 않은 약한 종들을 주님이 어미 때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상징이 아니고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실제 상황이 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적국이 쳐들어와 지도자들을 처형하거나 포로로 끌고 가며 재물을 약탈하고 아리저들에게 욕을 보였는데 북한에 의해 반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 분노하여 폭도들이 몰려와 종들을 부타하며 재물을 약탈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륙 시간에 맞추려면 지금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네. 강 목사님 바쁠 테니까 공항에 나오지 말게 여기서 작별히 살아세. 예, 그렇지 않아도 여성교회 행사에 참석해야 해서요. 그리고 여기 USB가 있네. DVD를 복사를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그리고 순교를 하면 시신을 타지 말게. 북에 내버려두게 그냥 묻히도록.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세나.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목사님도 승리하시고요.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신실한 종들을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대단히 중대한 주님의 뜻이 계심을 확신하였기에 여러분들을 모셨사오니 신실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에 맞이하는 교계의 지도자이신 현준성 목사님께서 북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동안 있어온 교계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고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잠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신 데는 놀라운 배경이 있었습니다. 약 10여일 전 이른 아침 목사님으로부터 시급한 연락이 있어 가벼했더니 목사님이 주님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고 받으신 명과 강력한 감동이 있어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며 기도해본 결과 이번 일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의 사명에 관련된 중대사로서 신실한 종들의
전폭적인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남기신 동영상 메시지를 시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한국교회 존귀하신 목사님, 저는 무익한 종 현준석입니다. 철저한 종교주의자로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배웠고 나서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영적 눈을 뜨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요. 그 후 그는 교회 시대를 통해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신학 박사로서 책도 여러 권 출판을 했고 총회장도 지냈으며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등 제 딴에는 주님을 위했다고 여겼으나 주님을 배웠고 나서는 저 역시 철저한 종교주의자로서 종교 노름을 해온 것에 불과했음을 처절하게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님의 궁일과 자비로 구출되었고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종교주의자들을 가장 혐오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한국교회 대다수 종들도 다 종교주의자들로서 종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교주의는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와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중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에도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르지 않으며 쫓아내거나 심지어는 부리려고 한다고 주님이 심히 질책하셨습니다. 아니, 핵 개발해서 강성대국을 달성한다고 떵떵거리다만 이걸 뭐이가?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지고 시체들이 거저 여기저기 아무데나 나뒹굴고 충성하는 군대도 쫄쫄 굶어가지고 도적질이나 통량으로 댕기고 이거 이 말이 되겠어? 조금만 버텨보자. 남조선이 우리 핵분갈로 발발되며 장군님이 한마디 지시하면 그저 쩔쩔대며 다 갖다 바치는 기야. 군사적으로도 육해공의 길이 다 열려서 이제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하룻밤이라도 점령할 수 있다는 기야. 남조선민들은 우리 장군님을 위대한 백두의 동지도자로 칭송하면서 어서 내려오시라고 방방곡곡에서 외쳐대고 있다는 기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저 어서 밀고 내려가서 죽장질 치고 실컷 쳐먹고 남조선 개집애들하고 죽도록 해보면 내를 여한이 없겠어? 좋지, 좋아. 남조선 아새끼들은 타락에 들어서 지새끼들같이 살갔다고 도망치기 바쁠 텐데 거저 가서 확 빨아치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부속 사역으로만 인식했고 그래서 구원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여 교회의 팽창만을 위해 값싼 구원을 남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회복 사역으로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구원은 단지 초기 단계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이루었고 그 후로는 세상에서 잘되고 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가르침으로써 긴 성화의 좁은 길을 가야 하는 회복이라는 관심을 갖지 않고 넓은 대로를 가게 된 것입니다. 긴 마라톤에서 불과 5km 정도만 뛰고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며 축배를 든 어리석음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기만의 소가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죄의 노예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으로 육과 세상과 죄를 다 이기게 하는 것이며 자아를 온전히 버림으로써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죄 없는 하와로 회복된 후에는 아담을 회복한 예수님과 혼나게 되는 것이며 마귀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영구히 빼앗기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옆구리를 통해 돕는 대피를 휘어주신 것과 동일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성화의 좁은 길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음인데, 안구에는 긴 과정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구원에만 치중하였고 그것도 잘못된 구원을 근거로 삼았으며 그래서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이 벨렉과 욕단의 후손으로서 서로 형제가 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창세기에서 장자보다 차자가 모두 축복을 받은 예는 장자가 먼저난 육을 상징하고 차자는 거듭난 영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국은 순전한 영이 되어 육에 빠져있는 열방과 형제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위해 태초부터 택하여졌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돋는 동방으로 인도하여 이 한반도에 정착해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감춰져 있는 여러 예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오실 님을 기다리는 여러 여인상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DNA가 우리 민족에게 심어져 있는 예라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춘향전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개를 지키며 믿음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그만 절개를 지키지 못했고 세상과 짝하고 못하는 지독한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변학도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질펀하게 놀아나는 음녀가 되어 만시타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래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영월에는 한반도와 흡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은 우리 민족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하고 단종을 청룡포로 유배되게 하여 끝내는 사역을 파괴한 곳입니다. 그 불법적인 왕권 찬탈에 항거하여 끝까지 충성한 사육신도 이곳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고 일생 동안 단종을 기리며 절개를 지켰던 정순 왕후도 이곳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양대군의 불법적인 왕권 찬탈을 마귀가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탈취한 사건에 비유하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충신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이 세상과 짝하고 보듯하면서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서서 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죽기까지 절개를 지키며 충성하는 충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땅에 거하게 해주신 이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은 3대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고 남은 만모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땅이 되어 온갖 죄악으로 넘치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불의 심판을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정결케 하시려는 연단이 이제 곧 시작되려는 찰나이다. 아버지, 우리 탈북자 선교회 노영수 형제님과 현준성 목사님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북한 땅으로 들어갔나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섭리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는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인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마귀가 물타기라는 전략에 말려든 것이지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죄인에 불과한 종교들의 창시자 위치로 끌어내렸고 스스로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자진하여 속한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죄의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서 모든 종교들을 애우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그처럼 쉽게 패배하여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됐던 것이죠. 종교주의는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와 결합되고 세속주의로 전락하여 타락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WCC 개최로 인한 종교화합 운동에 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게 된 것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한국 민족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시험에서 승리하면 소생할 소망이 있지만 이 최후의 시험에서도 참패한다면 멸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최후의 시험은 666 짐승의 표 시험입니다. 오늘날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베리칩을 몸속에 살파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임을 확신합니다. 이 베리칩을 받으면 마귀의 영원한 종속물로 인을 치는 것이며 말씀의 절대성에 의해 이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 사꾼 목사들을 동원하여 짐승의 표는 단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으로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고 소일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과 기만의 아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로 거짓 목사들을 동원하여 단지 국민의례일 뿐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최후의 666 짐승의 표 시험에서만큼은 한국교회가 승리함으로써 열방과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 고난을 받은 것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혈과 육에 묶이는 것이므로 그들을 용서할 때에만 혈과 육을 이기고 자유롭게 풀려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여가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영적 배후를 알아야 하며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도도 혈과 육의 힘으로 지키려 하면 빼앗기게 될 것이며 영으로 이겨야만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현대 출애굽한 후 광야를 통과하다가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며 눌러 앉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은 끈질기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조망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종 모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주의 종들이 먼저 양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갔고 그 원흉이 바로 저입니다. 통렬히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애굽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대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고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눌러 앉아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지요? 애굽으로 되돌아가 마귀의 지배하에 자진하여 종속되었으므로 꼼짝없이 사로잡혔고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으며 깊은 착각과 도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여 처형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인식하고도 배척하고 처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려서 보내었고 아들이 오자 그가 상속자임을 알고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내들인도 예수님을 인식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재물과 권세를 내려놓을 수 없었기에 간베시아를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며 한국교회가 여기에 해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로 해금 애굽 나라에서 나오도록 수많은 경고들을 보내었습니다. IMF 회원님이도 경고하였고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부터 6차 핵실험까지도 경고하였으나 영적 눈이 가려워진 한국교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최후의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최후의 카드는 제2 한국전쟁이요 공산치하에 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어서 속히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애국, 즉 세상에서 과감히 박차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말씀 공부를 많이 했으므로 일단 애굽만 뛰쳐나오면 빠르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의령은 홍해 장군이 용맹한 의병들을 일으켜 매적들과 싸워 이긴 의병의 고장입니다. 공포를 입으시고 앞장서서 나가실 주님의 뒤를 따라 용맹한 의인들의 군사들이 일어나 대적을 격파하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했듯이 한국교회도 연단의 수월 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분연히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갇혀 있는 동안 흘러내린 위액으로 충직한 몰골이 되었고 이를 목도한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닥쳐오는 연단으로 밑바닥에 주저앉게 되더라도 담대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우리 민족을 전 세계로 내보낸 것도 마지막 때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꽃인 묵마가 주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임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에게 주어진 의미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하면 우리 민족은 다가오는 천년 왕국과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양들에게 때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여 피폐했지만 부디 양들에게 때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어 곧 천국에서 만납시다. 불편한 진실의 메시지지만 구구절절이 우리 주님과 현 목사님의 사랑이 넘치는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시는데 현 목사님을 위한 기도와 회개를 위한 합심 기도를 지금 올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나가신 정답을 이루어주셔서 이제 그 정말 도쿄의 완전히 하늘을 보내셔서 네. 목사님, 어제 통화했던 정수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엔드타임 인터넷 사역자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과분합니다. 앉으시죠. 그렇잖아도 조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찐의 웅천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소개하셨다고요. 아, 네. 한국교회 거목 3분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입니다. 아, 예. 그러면 나머지 2분 목사님은 어떤 분으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의 대표적인 종으로 선정했고요. 사랑의 대표적인 종으로는 손양원 목사님을 선정하여 현재 제작 중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장 크게 역사하신 대표적인 종으로는 최건능 목사님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러면 여수의 예양원도 찍으셨겠군요. 저도 얼마 전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찍었습니다. 두 아들이 총살당했던 곳은 순천이었는데요. 순천 매곡동에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도 방문했었죠. 놀라운 사실은 손 목사님 자신이 그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긴 하셨지만 실은 그 뒤에서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물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 목사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다 손 목사님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라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놀랍군요. 자매님을 연결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도 놀랍고요. 오늘 위대하신 주의 종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현준섭 목사님이 북한의 지하 교인을 접촉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하셨습니다. 그래요?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고 또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한국교회를 향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한국교회 인터넷을 통해서 최대한 침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네요. 최근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까발려진 종들의 치부들로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즉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니까 큰 역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감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목회 기간 동안 사심없이 주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의해 주셔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건 아닐까 해서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갈등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셔서 무거운 짐을 벗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최근 지옥 문화까지 떨어지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하게 되셨습니다. 너무도 놀라신 목사님은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셨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국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남기시고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빌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목사님을 다시 뵙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목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후임 목사님께 폐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이 동영상 메시지 주변에 지혜롭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에 또 어떤 유경이 닥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제가 그냥 앉아있을 수만 없어서 다급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통해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과 혼인의 모형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대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사랑하여 혼인을 원하면 그 여성의 부모를 찾아가서 게투바라는 계약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게투바에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제시되는 여러 조항들이 열거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가격입니다. 딸이 그 남성을 마음에 들어하고 가격이 맞으면 약혼을 하면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됩니다. 그 후 신랑은 부친의 집으로 돌아가 처소를 예비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와 신부를 데리고 떠나가게 되면 혼인 후 7일의 미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습에서 사랑하는 여성에게 지불된 가격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은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의미와 주님과 약혼 상태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는 풍습은 요한복음 15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갑자기 찾아온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은 휴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혼인 후 7년간의 미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간의 환란기 동안 신부는 천상에 있게 되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도가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어 멀리 떨어져 나갔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선진들을 배출한 북한 땅을 밟니 아주 감격입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죠? 그랬죠. 하지만 당시 부흥의 중심지였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마귀가 보란 듯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증거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정일을 광명성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대를 통한 우상 숭배군요. 마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방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삼신일체 우상을 섬기게 했죠. 성당에 가면 여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 조각성을 볼 수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형상으로 보지만 실은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우상입니다. 캐톨릭이 태양신의 루시퍼를 섬기기 때문이죠. 결국 3대 우상을 숭배하는 북한의 영적 배후와 동일한 셈이라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책을 모두 제거했고 크리스찬을 대대적으로 수청했으며 그나마 살아있는 성도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북한과 평화를 누렸다며 환각 상태에 빠져있는 한국이 얼마나 우매합니까? 지금 한국 곳곳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광적 집회가 속속 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했지만은 영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이제는 먹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원흉이 바로 저것이다. 한국교회 공동 책임이죠. 목사님께서는 성지순례를 해보셨나요? 예. 한 2차례 가봤습니다. 전 못 가봤지만 하나님의 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우상이 서 있는 배경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제2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런데 그 두 성전이 동일한 날에 파괴된 걸 아십니까? 아, 그래요? 아들 처음 알았습니다. 아보월의 9일인 시시아브의 동일한 날 그 두 성전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지면 원수에게 내주어 파괴되도록 허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성전을 세우려 하고 있고 모든 준비가 마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제3성전이 세워지면 동물지사도 다시 재개되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전 사이에 이슬람의 황금동이 세워져 있으니 언제 파괴되느냐, 그것이 관건이겠지요. 현재 황금동 옆에 제3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황금동과 나란히 세워지게 된다는 견해도 있더군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 신앙인 쇠마 신앙을 타협시켜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려고 발악함으로써 우상 옆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란히 세워진다는 시나리오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가장 거룩한 곳이어서 하나님이 회복 사역을 시작한 원천적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니 실패하실 수 없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민족을 예비하셨고 바로 그 민족이 택한 백성을 노여하게 하고 시기나게 할 한국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하실 때 한 백성이 자신의 형제들을 돌이켜야 될 섭리를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세계 질서 세력을 통해서 한국을 쓰러뜨리며 종속시키려고 타겟 삼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군요. 저도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한국교회 마지막 사명에 대한 깨우침을 받아 동영상에 메시지를 남겨왔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들의 성령이 성전인 줄 절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건축물 성전으로 여기고 성도들의 성화는 관심이 없고 성전 건축에만 열을 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저울시다. 역시 솔로몬 왕처럼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동해를 통해 한국교회가 깨닫도록 이렇게 북한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누구십니까? 저 남한교회를 대표해서 찾아온 현준성 목사입니다. 전가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하신 분이 이런 데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는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앉으시죠. 예. 남한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영적 섭리를 우리 남한교회 주의 종들이 미처 헤아려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북한이 채찍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하신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그만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조선 성도들은 남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루속히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기도드렸지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벌써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빕니다. 우린 그동안 남한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아니, 자유가 보장되고 물질이 넉넉한 환경 아래서 그 신앙생활을 어드럽게 했길래 그토록 타락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같이 북한 주민들이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강진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드럽게 풍족해 이 비참한 찬상을 외면하면서니 타락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남한교를 새롭게 변화시켜 남북통일을 이뤄주시고 북한 종들과 합력하여 전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업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은 전국의 의의 멸관과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한교회를 대표한 저희 사주를 다른 많은 지하 성도들께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책과 유한을 준비했으니 성도님들과 지학교를 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었는데 오르반은 모압으로 되돌아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르반은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해당되듯이 애국, 즉 세상으로 되돌아간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으로 생명의 산 떡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6월절의 어린 양을 베들레헴에서 채워왔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예수님의 생명 속으로 올인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나오미의 도움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여 혼인함으로써
끊어질 뻔했던 기업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는 이스라엘이 충실하게 보존해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여 혼인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로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의 회복사역이 이방교회 신부에 의해 이어지게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것은 룻이 잊지 않고 나오미에게 은혜를 갚아 나오미도 기업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오벳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갚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빚이 있는 것이며 이 복음의 빚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백성은 형제된 한국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르바가 되어 모압의 세상으로 멀리 되돌아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하루속히 세상을 뛰쳐나와 베들레헴으로 올인해야 하는 것이며 빌라델비아 교회로 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여기 오래 계시면 위험할 것 같으니 다른 곳을 모시겠습니다. 그래 봅시다. 나는 괜찮지만 성도님들께서 위험하니. 네.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요. 목사님. 한국자들 나올 때 안가로 쓰는 집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친구도 있으니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전 이미 순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날이 밝은 대로 먼저 떠나십시오. 형제님께서는 이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솔직히 육신을 벗어나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간절한 소원입니다. 육신이 생명이 끝이 나면 불과 수십 초 만에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순교자의 영광이 가장 크다고 하더군요. 평생 조금 살아온 저보다 믿음이 더 대단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3,000초를 경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도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도했던 종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까지 인도하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 북한 성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어찌 살아 돌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이제 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심정을 조금은 알겠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선수본을 보이신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오자마나! 너 남조선 간첩이디? 목사님! 형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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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과 함께서 영광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스려졌으나 형제님! 하나님! 형제의 영혼을 보좌에서 맞이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겠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미친 갓나 새끼! 예수쟁이들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다 멸절됐고 남은 찌꺼기들은 수용소에서 바퀴벌레처럼 살고 있디. 그런데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백두혈통의 3대 장군님들이 하나님이야! 우리 폭풍 특공대가 남으로 밀고 내려가면은 예수쟁이들은 다 짓밟아 죽이갔어. 벌써 어디에 도둑했는지 대라! 나는 한국교회 목사요. 성도들을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할 그런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여기 군사지역이야. 당신 내 말 한마디에 지도새도 모르게 지형당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이다. 남조선 목사들이 다 썩어버렸다는 소리 내내 많이 들었소이다. 우리 공화국을 방문한 목사들이 어부의 수령 동상각하 앞에 절하고 계집진에 접대도 받는다지. 우리 인민군대가 남으로 밀고 내려가면 성도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당신네 목사들을 제일 먼저 처형한다는 사실을 알지요. 부끄러울 뿐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종들을 대신해서 이 목숨 기꺼이 바칠 각오가 돼 있어. 이래도 남조선에 진짜 목살이 남아있댔구만. 내일 아침까지 시간 주겠으니 잘 생각해보시라.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고통에 비하면 이 무슨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이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놈을 믿음이 연약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배신할 까닭이 없사옵니다. 이 생명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자로 승리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반열에 이 배도했던 조을 꼴찌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나이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랴. 마지막 할 말은 있나? 잠시 기도를 올리게 해주시오. 날려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이 부족한 것을 속히 불러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남는 것은 주의 종의 헌신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회개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남북 통일과 민족 보호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사랑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열방과 주님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 위에 붉은 융단으로 깔아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준! 네, 김은혜 회장님. 목사님, 북쪽과 연락이 닿았는데 현 목사님과 노영수 사역자님이 순교하셨답니다. 그래요? 지하 교회 성도들은 발각되지 않았답니다. 교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시신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묻히신 곳은 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시신을 찾지 말라는 유언이 있으셨습니다. 북한 땅에 묻히셔서 흙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혜롭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님, 현 목사님과 노영수 사역자님이 순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지혜롭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사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나가려던 중입니다. 예, 계속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야 하는데 만나뵈야 한다는 강력한 영감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쪽은 인터넷 사역자인 정수아 씨. 반갑습니다. 김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서입니다. 이거 뭐 별건 아닌데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시는 본을 보이셨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실 현 목사님과 노 사역자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나요? 한 목사님과 노 사역자님이 순교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뜨거운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이 절감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연단을 거두실 만큼 충분할지 아니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꼭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서 주님은 한 몸이 돼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삼총사가 되어 대영광의 그날을 위해 충성하는 전사들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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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